All Things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부터는 55분 정각에 예배 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찬양팀이 아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등단해서 찬양팀 좀 놀라셨죠? 네. 제가 의도적으로 55분 정각에 올라왔습니다. 엘더, 리더들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55분의 예배 전 기도회가 시작된다 이 약속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올라와서 아마 전도사님이 아까 제 앞에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교육적으로 훈련의 차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청년부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한 단계 좀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짧은 1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테드라든지 혹은 그 포맷을 빌려온 세바시라든지, 한 2년 전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세바시 이렇게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관점 디자이너, 본인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모든 컨텐츠는 설교화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영화를 봐도 편하게 못 보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미분적분을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왜 배우는지 모르고 배우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십니까? 오늘 12일인가요? 오늘 12일, 12번, 22번, 32번, 이런 압박과 이 스트레스 속에서 미적분을 배우고, 이게 내 인생과 뭐가 관련이 있는지 관련성 없이 교육을 듣다 보니까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컨텐츠의 결론은 질문을 바꿔야 한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한 영화의 그 대사를 그분이 인용하시더라고요. 올드보이, 옛날 영화인데 거기서 유지태가 최민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질문을 바꿔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 던지는 나의 질문이 이게 맞는 질문인지 틀린 질문인지 점검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기도회와 또 찬양 중에 답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고 또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젊은 부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관점별로 각각의 시선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직면을 하나씩 좀 포인트를 짚으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자들 악수를 해주다 보면은 마지막에 후반부로 가면 악수할 힘조차도 없이 팔이 헐어버린대요. 힘이, 근력이 완전히 손실되어 버린대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히 큰 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피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당시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들은 완전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완전하고 좀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제가 추론해 봤을 때는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작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희 둘째 아들 준호이가 가끔씩 담임 목사님 흉내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임 목사님께 한번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아마 이 당시 부모들도 슈퍼스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가서 이 아이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저에게도 그 인생에서 어른들이 저에게 덕담을 해줄 때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어른들이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를 툭 던져주셨을 때 그게 굉장한 큰 힘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제 저를 만났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송 목사는 포텐셜이 있어. 물론 모든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잠재력이 있다. 스스로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죠. 아마 이 부모도 예수님의 딱 한마디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은 이 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터치를 바라고 특별히 여기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페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게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사람에게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실 거야.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야. 친절하게 날 대해 주실 거야. 나에게 격려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실 때 우리도 이 프로세페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친절하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 이들은 이 순수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갔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에게 구했던 것은 이 아이에게 뭐 좋은 대학에 혹은 재물운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루만져주심, 사랑의 친밀한 교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옆에 나아갈 때 참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듣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주님은 나를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군중은 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순수하고 그 사랑의 친밀함을 구하면서 결국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변화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청년부와 이걸 씨름하고 싶어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경건생활, 사랑 없는 섬김. 오늘 우리에게 이 프로세페온,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관점, 바로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왜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이제
그에게 목사님 바쁘신 것 같아요. 저까지 만나주시면 힘드시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바쁘게 보인 게 그건 저를 향한 배려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 담임 목사님 대신 여러분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요. 사실 오히려 스스로 제한하고 그렇다고 갑자기 200명이 동시에 신방에 출연하시면은 제가 연말에 엘더들, 리더들도 만나야 하고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자들은 사실 배려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배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혼냅니다. 예수님 옆에 이 아이들 왜 데리고 왔냐?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요, 누군가에게 내 정서를 표현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외부에서도요, 화를 낸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신념의 확신 위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물리치는 게 맞아.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게 맞습니까? 한 번만 질문을 던지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종교적 신념과 판단과 경험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까? 종교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을 뛰어넘어서 그 제자들의 오만한 확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만 여쭤봤다면 아마 이 아이는 예수님께 단번에 왔을 거예요. 제가 보통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청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멘토 목사님이 저희 20대 때 해주신 얘기예요. 누군가를 보고 관계 맺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그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쭉 가는데 아이와 아들이 같이 이제 지하철에 탔습니다. 아이가 너무 떠들어요. 네. 근데 주변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까? 다 불편하죠. 다 너무 불편해요. 왜 쟤를 제지하지 않지? 한 어른이 지적합니다. 애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그 아이 아버지가 그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이 아이의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이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빠로서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이 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칸이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늘 떠올라요.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 행동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순수한 갈망과 열망.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에게도 이런 제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 확신과 신념의 판단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이건 주님을 위한 거야. 이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 판단의 확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단정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물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 작은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직전 본문에 제자들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수석이냐, 누가 1등이냐 이 싸움과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젊은 목사에게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인 조언이 기억이 납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해주신 얘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한 문장이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 한 영혼의 존엄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를 용납해 주는 것.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을 이뤄낸 성공과 업적과 계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평가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이 인간성의 상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방향성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누군가의 존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악으로 우리에게 상대해 오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영혼의 존엄에 맞게끔 대우해 주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 직장, 관계 안에서 마치 오늘 이 주님처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이 어린아이들을 묵상할 때 대체 어린아이들이 어떻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셨을까? 몇 가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아이들은요, 잘 웃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압니다. 어느샌가 신앙생활의 학습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사회화가 오랫동안 우리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학습된 자가 있습니다. 저를 F로 보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T입니다. 학습된 F. 네. 근데 어느 순간 예배의 반응도 학습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 내 정서의 절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웃고 기뻐할 땐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들이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받아들여요. 제가 가끔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주고받음을 할 때 가끔 제가 주는 호의를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서 저에게 반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과 마음을 담아 호의를 했는데 물론 그에게도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고 인간관계에 의한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이 받는 것을 못해요. 인간의 그 내면의 관계성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선의와 호의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잘 수용하고 받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고 이 어린아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수용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크기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밀도와 농도에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용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대해요. 제 첫째가 조만간 어떤 한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구 대회인데요. 오랫동안 이제 목사인 아빠를 만나서 주일 경기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토요일 날 경기가 열리는 클럽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축구팀 포지션이 나오지 않아서 연기가 된다라는 비보를 듣고 자기는 꼭 전국대회 나가야 이 축구 인생의 끝을 내겠다라는 갈망이 있어요. 저는 어린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그런 기대를 배웁니다. 갈망을 배웁니다. 열망을 배워요. 저는 이 아이가 기대와 열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 대단히 슬플 것 같아요. 사랑 없이 식어지는 그 차디차고 냉소적인 마음이 만약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아이다움은 이제 상실돼 버린 거겠죠. 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예배가 이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All things,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누리고 울고 웃고 반응하고 수용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후반부 본문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사실 설교에서 다룰지 말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교의 적절한 분량으로는 좀 길 수 있겠다. 사실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아이와 대조적으로 이 한 인물을 아마 막아는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공간복음서의 이 병행 본문에는 이 청년의 정보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는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부자였습니다. 은행 계좌에 상당한 액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한 거죠. 돈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원하는 포지션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청년이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한다든지 혹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군중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의 믿음이었지만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왜 허기가 지지 않지?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짐만 지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자반 훈련하다가 한 지체가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율법은 짐을 지우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제가 첫째 아들이 뜨거운 물건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마!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 대한 보호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이전에 그 오리진 진짜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상태, 직능, 마음, 정서적으로 완벽한 상태. 근데 죄 때문에 깨지잖아요. 율법은 그 깨어짐을 보호하는 겁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짐을 막 지우고 있을 때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종교생활에 대한 환멸. 대체 신앙생활이란 게 뭐야? 진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영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말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가르쳐주지 않았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건 예수님의 일종의 빌드업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반전을 위한 빌드업이에요. 다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이 21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주님은 이 청년을 지금 책망하려고 가서 다 팔고 와라, 너 이거 못 지키면 너 나 못 따라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공허함을 보셨고 그 영혼의 빈틈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 이 청년은 이 한 조각만 있으면 마지막 인생의 피스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퍼즐에 이 한 피스만 딱 집어넣으면 내 인생은 완벽할 것 같다라는 그 갈망 속에서 그 한 조각을 찾고 있던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탑쌓게 하며 살아가지 마라.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너의 모든 자기 이유와 열심을 잠깐 한번 내려놓고 잠깐 방향을 한번 좀 틀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 있었듯이 나와 함께 이 품 안에 좀 안겨 있으면 안 되겠니라고 물으시는 저는 사랑의 초대로 들리는데요. 다 접고 뭐 무슨 집 다 팔고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영적 상상력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동산 가서 집을 내놨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안 팔아도 된다. 영적 상상력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재산을 팔고 치우는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청년은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한 한 조각이 없었어요. 대체 이 한 조각은 뭘까요? 내가 뭔가를 더하면 완전해질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이 한 조각으로 완전해질 것이라는 착각.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한 조각 채워도 너는 완전해질 수 없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한 조각이 될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려고 때로는 내 인생을 꽉 채우려고 하면서 때로는 뭔가가 이렇게 망쳐졌을 때 리셋하고 싶으시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으시죠? 결국 그 리셋 또한 여러분이 다시 탑을 쌓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탑이 쌓아졌을 때 마지막 한 조각을 여러분은 또 찾고 계실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조각은 주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한 조각이 되어줄게. 어린아이들 마치 품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한 가지, 찬양팀 한번 등단하실까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 제가 예전에 한번 부세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성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상 영속성, 아빠가 기둥 뒤에 숨어도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는 기둥 뒤에 있다는 걸 압니다. 건강하게 자란 거죠. 신앙에도 저는 이거 있다고 생각해요.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 신앙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품 안으로 가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지으신 그대로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셔서 그 예수님 품 안에 오늘 거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